늘 말씀드리는 대로 마태복음 5장은 천국의 헌장입니다. 천국의 헌장. 하나님은 천국 헌장 말씀할 때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이 땅에 생겨난 건 교회였다. 카톨릭 신학자인 구루지아가 이 말 한마디를 했다가 카톨릭에서 파문당했어요. 여러분, 그게 파문당할 일입니까? 벌써 전라도나 저쪽 다른 지역에서 아직 저한테는 도착 안 했는데 기독 공부에서 제 논설을 봤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거기도 그렇게 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이 땅에 생긴 것은 교회였다. 여러분, 한 센텐스예요. 뭐 그렇게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카톨릭에서 파문을 시키고 그 구루자라고 하는 프랑스 신학자의 책을 금서 목록으로 집어넣어서 카톨릭 교인들 읽지 말도록 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뭔가 꿀리는 데가 있으니까 그랬겠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이 땅의 교황 중심의 제도적인 교회는 하나님 나라랑 너무 머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제도적인 교회는 하나님 나라 되기에는 너무 멀고 교황이 수장노릇하고 앉았고 이런 제도적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은 카톨릭에서만 쓰여질 말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금 성경 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니. 저는 요즘 이 산상수훈을 중국어로 다 외웠습니다. 지금 이제 스페니쉬를 지금 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 아내가 집에서 죽으려고 그래요. 중국어를 들었다가 스페인어 들었다가 일본어 들었다가 독일어 들었다가 막 해놓으니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요플러. 옆 사람 보고 요플러. 복이 있으라 하는 뜻입니다. 요라고 하는 게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한문으로 있을 유자. 후가 뭐예요? 그게 복자예요. 복이 있으라 그 뜻이에요. 근데 발음만 성조 때문에 다른 것 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개신교회 참 어제 그제도 제2TBC나 또 이 종편방송 보는 사람들은 참 텔레비전 뉴스 보는 것이 좀 민망했을 거예요. 이단에 있는 한국교회 지도자들 얼만큼 성추행하고 있는가 지상파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데 믿는 우리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민망할 정도죠. 그러면서 얼마 전에 언론에 관계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을 불교나 카톨릭에서는 자기들이 중앙 집권 체제이니까 그 언론을 다 막을 수 있는 수백억씩의 기금을 조성해 놨는데 우리 개신교는 각계 전투이고 개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 요즘 계속 두들겨 맞는 것이 기독교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두들겨 맞아도 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선포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지. 그러면 여기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예배당이라고 할까봐 또 좀 제가 우려가 되는데 따라 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교회가 생겼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면 뭐가 생겨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생겨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생겼다면 교회는 무엇을 지향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6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했고, 7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경계해야 될 것들을 말했고, 그리고 오늘 이제 8장을 보면 8장 1절을 한번 봅시다. 8장 1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5장 1절을 봅시다. 조금 전에 외웠죠.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러면 거기는 5장에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제 8장에서 그 산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지금까지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아서 하늘의 헌장, 천국의 헌장을 선포하고 이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면 지금 이제 5장에서 7장까지의 결론이 무엇이냐? 7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장 마지막 절 주목해서 보세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권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이것이 어찌 말하면 기독교 헌법입니다. 기독교의 모법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젊었던 시절에도 그 국민헌장 몇 년도인가 모르지만 하여간 12월 5일 날 선포했어요. 그거 선포할 때, 국민교육헌장 선포할 때 대대적으로 그것을 홍보하고 교육 좌표로 삼는다고 했었는데, 오늘 우리 기독교 헌장이 바로 뭐냐? 5장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의 헌법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이것은 쉽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 한마디로 권위 있더라. 그런데 그들이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더라. 서기관들도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차이가 나더라. 그래, 권위 있는 그 가르침인데, 이제 8장에서 10장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권위 있고 권세 있는 그 말씀만이 아니라,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권위를 행하시는 그림이 오늘 8장부터 나타나깁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산 위에 있는 진리가 산 아래 진리로 그대로 연결되고, 산 위에서 예수님이 외쳤던 그 권위가 산 아래 권위로 그대로 이어지고, 이것은 바로 교회와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면 세상도 하나님 나라로 함께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8장에서 10장은 우리가 지난주까지도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 나라의 헌장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적용되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장에서 9장까지 10장 전반부까지 하면은 이제 그것이 적용되는데 예수님이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5장에서 7장까지 기본적으로 됐던 것들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10가지를 이제 기적을 행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제일 앞부분에 나 환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요즘은 실제로 나 환자들은 나 환자라고 하는 단어도 싫어해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한센인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으로 쓰지만,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이 오늘 가버나움에서 나타난, 오늘 기사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최고 칭찬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 행위 가운데 어떤 행위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킨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억이 없다면
오늘 이만한 믿음, 주님을 감동시킨다. 주님을 감동시킨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목사를 감동시키고 여러분 교인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을 한 번 기억할 만한 그런 감동을 시켜본 적이 있는가? 아니, 두 부부가 살아가면서도 평생 수십 년을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감동을 준 적이 있는가? 그 감동은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1초일 수도 있고 1분일 수도 있고요, 한 번의 행위일 수도 있고요, 한마디의 언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만한 믿음, 이것은 최상급입니다. 형용사에다가 EST를 붙여야 되고, EST를 붙이지 못한 형용사에는 앞에다가 most라 best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야 할,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것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방인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11절 12절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는 유대인인데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이삭의 자손입니다, 야곱의 자손입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와 앉지만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천국에서 쫓겨나 어두운 바깥에서 그들이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족보에 있는 유대인들이지만 너희들은 이만한 믿음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다 채우고 너희들은 나가서 쫓겨나리라. 여러분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금 유대인들 예수를 믿어주기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하면 점령군 사령관입니다. 지금 로마 시대입니다. 중대장급입니다. 중대장급이 되는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는지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 주여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생님, 랍비여 부르고 있는데 지금 이방인인 백부장이 주여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이방인은 이미 다른 계통을 통해서라도 예수를 믿고 그를 이미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러한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 그러면서 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런데 7절에 보면요, 여러분 6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르되 주여, 거기서도 주여 나오죠.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원어에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는 평서문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그래 나보고 고쳐달라고, 그 뜻입니다. 나보고 고쳐달라고? 아니면 고쳐주기를 원하느냐? 나보고 고쳐달라고? 이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은요, 오지는 말라는 거예요. 귀하신 분이 어찌 우리 집까지 오겠느냐? 또 사실은 여기 귀하다고 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도 법적으로 금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권위 있는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유대인인 예수님이 주께서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의 집에까지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요, 제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요, 핵심이 뭐냐? 따라합시다. 다만 말씀으로만. 다시 한번요. 말씀으로만 해달라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서 계시는 로고스,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편만에 계시는 예수님, 로고스,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 집에까지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기서 감동받은 거예요. 주님, 저 백부장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나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열중시어 하면 열중시어 타고 차렷하면 차례하고 경례하면 경례하고 나도 명령하면 내 명령에 따르는 내 수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받으셨겠습니까? 우리 조금 찔리는 모습이 아닙니까? 이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찾아봅시다. 같은 마태복음이니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여러분, 표시가 벌써 돼 있을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것은 지금 오늘 우리를 좀 죄송하지만 무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믿음 생활한다지만 겨자씨만한 믿음 내가 볼 때 없다, 그 뜻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질 것이요 불가능한 일이 없으리라. 이전 주석에 보면 겨자씨는 담배씨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담배 농사를 많이 지지 않으니까 이것은 우리 집에 있는 조그만 참깨씨 하나 많은 거예요. 참깨씨, 고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성경 66권 다 외운다고 믿음 아닙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믿음 아닙니다. 예수 오래 믿는다고 믿음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믿음은 크다 작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깊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저는 믿음을 비유할 때요, 똑같이 바다에 떠 있는 배, 항공모함, 조그마한 나룻배. 여러분, 조그마한 나룻배 태풍만 불어도 뒤집혀요. 항공모함 태풍 불면 불수록 더 깊이 가라앉으면서 안전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이 어떤가? 항공모함처럼 어떤 태풍이 불어도 어떤 쓰나미가 불어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큰 믿음인가? 이만한 믿음. Such your faith. Such your faith. 그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물론 서치가 나오면 원급에서 영어로 S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최상급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 이만큼 크다고 예수님을 놀라게 한 이 큰 믿음은 뭐냐?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방인들이 더 큰 믿음 가지고 있어요. 이제 유대인들로 바라보면은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또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보다 복음을 늦게 받아들인 지역이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 세계 선교적으로 보면 지금 제4세계, 제3세계는 이미 넘어갔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질은요, 오늘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런 말씀을 해요. 기독교는 다수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소수적인 종교예요. 마지막 구원받을 사람은요, 참 소수예요. 60만 유대인 가운데 장정 가운데 2명 구원받았잖아요. 그 비율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요, 내 의지 아니에요. 믿음 내 결단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100번 외치고 사도신경 외친다고 믿음 아니에요. 내 삶에서 그분이 주인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에도 끄덕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서 지금 오늘 주님은 여기서 왜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느냐? 오늘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큰 것도 내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방인에게서 이런 고백이 있으니까 이만한 믿음. 아마 예수님은 이때 일주일 동안 식사를 하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았을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봤으니까. 여러분 어떨 때 그렇잖아요. 너무 기쁘고 좋으면요, 먹지 않아도 배부르잖아요. 어떨 때 너무 또 슬프고 격하면 밥맛도 없어지잖아요. 예수님은 이때 기뻐서 이만한 믿음. 오늘 우리 대본교회 교우들 여러분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특별히 이번에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도 이런 믿음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만한 사랑을 지닌 믿음이에요. 오늘 이 믿음은요, 사랑이 녹아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군사 통치 시대의 로마 시대에는요, 농사 짓고 아니면 그들이 일을 하는 도구가 3개가 있었어요. 이 도구가 3가지가 있었는데 그 도구가 뭐냐? 여러분, 노예도 도구였어요. 이때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구가 3가지가 있는데 말하는 도구 노예요. 말 못하는 도구 가축이에요. 말하는 도구 노예예요. 말 못하는 도구 가축이에요. 또 뭐라고 그래야 되나? 말도 못하고 뭐도 못하는 도구, 농기구. 그래 3가지가 도구였어요. 그들의 연장이었어요. 여러분, 종은요 그때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요. 그런데 오늘 원어에도 보면 종이나 노예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헬라어에 보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둘로스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파이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둘로스는 노예고 머슴이에요. 그런데 여기 파이스라고 하는 것도 종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도 쓰이냐? 자기 아들, 어린 소년들에게도 써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사고 파는 그 노예인 둘로스라고 말하지 않고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집에 있는 종이고 우리 집에 있는 노예이지만 얼만큼 사랑했으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부탁할 만큼, 여러분 이런 부탁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
텔레비전 뉴스 들을 때마다 짜증나는 거 하나 있죠. 대한항공 그 식구들이 저지른 갑질들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이코들의 행진 같아요. 사이코들이에요. 지 애미부터요. 삼남매가 다요. 얼마나 망신이에요. 대한항공에 지금 대한자도 빼자고 그러잖아요. 지금 회장으로 있는 그 아버지는요, 이전에 다 망해가던 대한항공 국영기업을요, 박정희 대통령 권유로 할 수 없이 인계받아가지고 그만큼 키워놨는데 이대도 오지 않아가지고 하는 짓거리들 보세요. 여러분, 자기 기업의 직원이라면요, 자기 식구들이에요. 감싸지는 못할 망정이요. 그들에게서 나오는 고발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사랑받았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금쪽 같은 자식들이라고 지 자식들 귀한 걸로만 알지요. 승무원들이나 옛날에 기장이나 아니면 승무원 그 사무장들이나 당한 모습들을 보세요. 그런데 군사 통치 시대에 이렇게 사랑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 동료들에게 어떤 모습입니까? 이만큼 사랑한 믿음인가? 세 번째로는요, 이만큼 겸손한 믿음입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도 못하겠나이다. 외모적으로 보면요, 백부장이 훨씬 나아요. 예수님 보세요. 샌들 신고, 샌들 말이 좋아 샌들이지 우리로 말하면 쓰레빠요. 그리고요, 다니고 있는 모습 보세요. 지금 백부장은 제복이라도 입었어요. 그런데 그 권위를 인정해 주면서 주여, 저는 이번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항존직 되는 분들 가운데 첫 번째 조건,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인격의 최고입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분 대한항공 이야기했지만 왜 그런 짓거리들이 있어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죠. 겸손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만한 겸손한 믿음, 지금 예수님에게 왕진 와달라, 신방 와달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도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최고로 예수님을 위에 세워주고 자기가 무릎 꿇고. 그래서 여러분 칼빈 선생이 그랬잖아요. 기독교인의 최고 덕목은 첫째가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마지막에 남는 건 겸손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한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니에요. 따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지금 이 이방인은 단순하게 다만 말씀으로, 솔라레마, 오직 말씀으로, 솔라로고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얼마나 믿음 있는 모습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하나 핵심을 잡는다고 하면은 이 백부장의 기도는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결론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오늘도 중보기도 팀들이 모였지만 중보기도는요, 거룩한 간섭이에요. 거룩한 개입이에요. 우리는 간섭하는 것들 싫어하죠. 그러나 거룩한 간섭이에요. 거룩한 개입이에요. 사실 중풍병 걸린 백부장이 하인이 와야 됩니다. 하인이 올 처지가 못 되잖아요. 백부장이 대신 온 거예요.
오늘 중보기도 팀들 모이고 중보기도 팀장들 모여서 기도하는 것 바로 거룩한 간섭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한 간섭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의 기도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본인이 예수님께 오지 못하니까 대신 나아가서 철저하게 그 능력을 믿는 거기에서 이만한 믿음. 금년 대본교회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이만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